네, 할렐루야. 오늘 그 연합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이 매우 귀한 것 같지만 세상이 잘못되고요, 세상이 포각과 공포의 정치로 접어든다면 우리의 신앙도 따라서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포각과 공포의 정치 속에서도 신앙의 더욱 정결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지만,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 그 세상 돌아가는 삶이 가만히 보면요, 거의 종교 핍박과 말살의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그 큰빛교회 톡에도 예배 드리다가 막 붙잡혀가는 그 미국의 실상을 갖다가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잘못 찾다가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중들, 일반 시민들한테 그냥 문매를 맞는 지경으로 지금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 그 우파, 그리고 그 기독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그 보면은 지금 이 좌파 정권에서는 뭐 주한미군 철수, 그 미국 그 독재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다가 그 우파 진영에서는 그 미국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게 잘 살게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봐요. 만약에 우리가 중공한테 넘어가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중국이 그 전 세계 패권을 탁 장악하면 그 밑에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제패를 해서 넘버원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갖다 점령하고 거기가 넘버원이 되잖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히 그쪽으로 연합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자, 지금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 우리나라 정권을 갖다가, 이건 뭐 그냥 쉬쉬할 얘기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주사파가 이 정권을 붙잡고 그 주사파의 우두머리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앉고 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좌파 정부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1870년대에 프랑스에서 그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일반 혁명이 아니라 대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루이 16세가 그 정치를 잘못해서 이 봉건 제후들과 연합해서 그 일반 그 민중들을 막 포갑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그 봉건 그 제후들이 일반 민중들을 탄압하니까, 거기에서 보면 온건파도 있었지만 극한 그 아주 그 극우세, 뭐라고 할까? 그건 뭐라 그러지? 그 굉장히 그 폭력적인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있는데, 이 사람네들의 그 기치는 뭐냐면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세 가지 그 키치프레이즈를 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봉건제후 너희들 보니까 너무나 이 민중들을 올가맨다. 그러니까는 기존 질서, 봉건제후들이 기독교 정신 안에서 세우는 그 자유로부터, 그 제도로부터 자유하자.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데 보니까 이거 부르주아지라고 그러죠. 부르주아지. 그 기득권들. 그 사람들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골고루 분배하자. 공산주의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그 사회적이 그 좌파, 거기서부터 그 자코뱅 정당에서부터 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코뱅 정당의 그 좌파가 세력화하고 정치화된 게 그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좌파와 공산당은 거의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평등이라고 그랬는데, 봉건 제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그 일반 민중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살짝 이 보유세나 그리고 무슨
재산을 갖다 옆으로 넘겨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양도세.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내리잖아요. 거의 내가 보기엔 30% 이상 뛰는 것 같아요. 거의 재산을 빼앗듯이 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이게 이 좌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안에도 기독교 사회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좌파 신학입니다. 좌파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그쪽에서 말하는 그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런 거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리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예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이 좌파 장코뱅 정권에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박애. 그런데 뭐 이제 이 박애라는 것은 어떤 인본주의적 철학에 의한 그 사랑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박애도 조금 지금 설교할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뭐냐면 그게 좌파 정부예요. 그러니까는 기존 세력 우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독교 우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봉건 제후들이 사실은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대항해서 나온 것들이 그게 좌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권이 지금 살짝 어느 쪽이에요? 거의 좌파로다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하고 연합이 되어 있냐면 자꾸 친중공 정책으로 해갖고 중국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랬고 이 공산주의 사회 철학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랬고 만약에 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앞으로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 김대중 정부서부터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해서 슬슬 시작되다가 거기에서는 항상 뭘 타도하냐면 그 박정희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그 기독교 그 정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입국론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젊은 애들이 그냥 우습게 얘기해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하죠. 그럼 뭐 지식인인 것 같고 뭐 같잖아요. 전부 다 좌파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제국주의로 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착한 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좌파라는 것은 살짝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짝이 아니고 대놓고예요. 이제는 대놓고.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이 공산주의 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도요 보면 이러한 그 정확한 그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의 이런 통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 질서가 지나가는를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요새 누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막 돈 막 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는요,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옛날 그 독일이 통독하기 전에 통독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요 성냥불도 하나 있으면 키지 않아. 한 명, 서너 명 있을 때 성냥불 켜고 종이 돈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쵸? 나라를 세우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나라 다 절단나게 생겼어요. 그냥 돈 다 퍼주니까.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중산층이 사라지면 어떤 독재 정권들이 그 민중들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중산층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넉넉하잖아요. 그럼 절대 나라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독재 쪽으로 가면서 이 중산층을 갖다 무너뜨리는 전략 거기에 코로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나가 이제 많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맥락을 갖다 전체적으로 보고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이런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되나? 어디와 연합이 돼야 되나?
그런 게 분명해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그 설교의 서두를 갖다가 살짝 정치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만큼 내가 뭐와 연합이 되고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정치적인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제 설교는 다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자, 오늘 그 본문에서는요, 그 로마서 6장 6절과 그 8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안다. 그래서 잡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삶이 있고요. 죄의 종노릇해서 죄와 연합이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잡아요. 그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 연합되는 삶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어떤 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예수님 알기를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모든 사회주의와 좌파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알기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대적하는 모든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못해. 그 동성애 얘기하면 그게 차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 동성애가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그 성적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타락을 합니다. 신앙이 똑바로 들면 양심이 똑바로 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이 본능적인 이 성적인 것에서 이 동성애를 갖다가 이 허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륜도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양심도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세상은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게 하는 그렇게 갖고 종국은 갖다 예수님 알기를 뭐예요? 고운 풍채도 없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분으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분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오실 심판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땅의 온 세상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들어오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요 그 성도는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신납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멋있는 삶을 살아가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정체감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누가 옛날에 그래요. 그 자유주의의 상징이었던 그 청바지 옛날 썼던 그 뭐 누구였더라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그 청바지 입으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져서 청바지 입잖아요. 그러면 기지바지 못 입고 나는 그냥 쿠줄거나 작업복만 입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자기의 그 자아 정체감이 떨어지면 자기가 입고 있는 것도 후줄근해 보여. 근데 정체성이 내 속안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헛바지 아무거나 입어도 되게 멋있어.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똑바른 그 신앙 믿음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요 인생이 바뀌어버려. 어떻게 해요? 재밌어져요. 멋있어져요. 폼나요. 진짜 그래 매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신나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갖다 꿈꾸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그것을 갖다 반드시 실현해내는 그러한
큰빛교회가 돼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신앙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밌고 신나고 멋있고 폼나는 것이 내 앞에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속 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져요. 근데 신앙 안에서 똑바로 못 쓰면 그 사람은 항상 어떤 거였냐면 죄와 연합이 됩니다. 죄와 연합이 되는데 그 죄와 연합이 되면 첫 번째로 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자책감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래갖고 현재 나도 미워. 죄책감, 자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껄껄껄껄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어떤 거가 있냐면 정죄를 잘합니다. 남들 갖다가 따지고 싸우기 잘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또 정죄를 합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이게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마르티아와 하타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다가 하나님께서 이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인생은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죄예요. 죄거든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타야라고 했어요. 하타야. 그런데 제가 이 하타야라는 말을 갖다가 이 원문적으로 한번 써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하타야라는 말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타야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하타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원문이 이런 거예요. 요게 어떤 울타리를 상징합니다. 울타리. 근데 요거는 뭐 같으냐면 지금 말을 할게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딱 서 있는 형상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근데 그 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 보면 마음 신자하고 왠지 비슷하죠. 이게 하타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울타리 안에 있는 뱀이 따리를 들고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타야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갖고 있는 마음의 본성이 뱀이 울타리 안에서 따리 들고 뭐고 있어요? 저거 공격해야지. 저거 잡아서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말의 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잡으세요. 죄가 내 속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두 번째라고 뭐 하냐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좀 외향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을 막 공격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올려오고 가요. 그래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요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을 알아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여요. 어둡게 보여. 세상을 갖다가 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비관적이고 아주 죄책 속에서 사로잡히는 어둡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요 살아갈 용기가 없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의 세계예요. 사망의 세계가 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한다? 산 자로 여겨라. 여러분 그러니까 잡아요. 예수님이 내 성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두렵게
두려워하던 삶, 그리고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결국 죽고 싶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 이 하타. 그러니까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뱀이 따리를 틀고 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 이게 하타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그냥 자꾸만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 그죠? 이게 죄인의 상태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성원에 싹 들어오면 뭐예요? 이런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죽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로? 산 자로 알아라. 산 자로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어떤 때요? 예수님이 내 속 안에 확 들어오면.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창조와 생명과 복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이 죄인, 이 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그 창조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속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요, 창의력이 막 나타나요. 전에는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그 사람 말에는 늘 부정적이고 뭐하면 나 못해요 이런 소리를 잘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 안에 딱 들어와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속 안에서 신기하게 창의력이 막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꿈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다가 그 사람은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전에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독수의 날개친 같이 그냥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나지도 않고 막 힘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잖아요. 그럼 허리 아파요. 오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으면 어깨도 아파요. 그 사람은 눈도 침침해, 시력도 떨어져요. 안경도 쓰고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그 최성규 목사님, 은혜 받고 나니까 눈 좋아졌다며 그래 안경 벗었다 그런 간증 많이 하셨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아픈 성도가요, 안 보인대요. 깜깜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나면서요, 그 사람은요 사실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막 신이 나는 거야. 믿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갖다 잘 되는 일, 쉬운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막 잘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안 될 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관과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그걸 해결해낼 때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분은요, 신앙은 없었던 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생명력 있는 삶을 갖다 살아냈던 분 같아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여러분, 이 복의 근원, 복.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났을 때가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12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생겨났고, 그래서 그 12지파들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것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그 어떤 그 성도님의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국하나 너 아들은 그 어떻게 지내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우리 아들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 그쪽으로 유학 가 있어. 그랬더니 히브리 대학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가장 핵심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가장 핵심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의 대학교가 히브리 대학에. 할렐루야. 이 친구가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그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갖다 초대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의 창조력과 생명력과 복의 근원으로 초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막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신앙의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위태해지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그 32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31절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갖다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잡아요. 그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부와 관계를 맺는 것도 있지만 혼자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 세상이 이제 험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유추하면서 여러분을 갖다 잘 해석해내실 수 있길 바래요. 사람이 아무리 뭐하고 해도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집안이 넉넉하고 재물이 많고 뭐 이래도요,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남편이 안 믿어져. 그러면 아무리 뭐가 있어도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내가 신부잖아요. 우리 성도들 신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야. 근데 신랑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남편이 사실은 돈을 못 벌어다 줄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아무리 그냥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신랑 예수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봐보세요. 때로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 남편이 인생의 그 이 사춘기를 갖다 겪지를 않았어. 사춘기를 겪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춘기를 겪는 그 남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아까 좀 막말같이 농담같이 말했지만 인생 지랄 총량의 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내 남편 됐다 그러면 그 신부 미쳐 죽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인생의 사춘기 때 해야 될 행동들을 다 합니다. 언제?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아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 남편이 지금 신앙의 인생의 사춘기를 겪고 있어. 근데 그 사춘기가 어떤 사람은요, 60 됐는데도 사춘기인 사람이 있어. 미쳐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성도들이 이거를 잘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부부는 하나거든요. 부부는 하나인데 실제로 내 남편한테 인생의 사춘기가 온 게 아니라 내 아내인 나한테도 인생의 사춘기가 찾아온 거예요. 같이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서 그 사춘기를 함께 겪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부부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실수는 내 남편이 인생의 사춘기를 겪을 때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내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래갖고 누구를 해요? 정죄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간 누구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연합이 된다? 마귀 죄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신앙의
파멸을 맞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의 파멸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다가 남편만 그러나요? 아내들도 그럽니다. 아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쇼핑 중독에 들었어요.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맨날 남편이 진짜 돈 많이 벌어갖고 집에 오면 항상 집 앞에 뭐가 있어요? 자그마하고 아담한 사이즈의 박스가 있어요. 종이 박스. 근데 어느 날 그 박스가 점점 커져요. 할렐루야 막 그리고 이따만해 막. 근데 집에 창고에 가서 보면 뜯어보지도 않은 박스들이 많대. 여자는 오직 그냥 그 쇼핑 중독에 들어서 사들이기만 하는 거야. 허전한 마음에. 근데 남편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자는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면 여자는 그 사랑이 확인될 때까지 끌어모으는 거야. 사서 모으는 거야. 여자가 그렇게 돼.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여자가 가정 안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캬발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집 절단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내 아내가 인생의 사춘기를 맞이했구나. 전문적인 용어로 뭐요? 지랄 총량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그 모든 인상은 아이예요. 아이. 불쌍한 인생. 그걸 알고 그를 위로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갈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고통, 인생 이 사춘기를 갖다가 잘 넘지 못해서 많은 경우에 인생이 파산을 맞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갈지라도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비록 내 인생에 연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갖다가 정말 내 인생이 잘못돼서 엉뚱한과 연합되었던 삶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 회복시켜 주 보상도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향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줄 아는 게 있어요. 내 아내가 어느 날 너무나 더러워. 내 아내가 불결해. 그래도 아내가 없는 빈방보다는 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남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남편이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네. 미쳐주고.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도 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그 사내에 내장은 먹지를 않는데 그 남자가요 실제로 두 여자 거느리고 장기가 다 썩은 거야. 그래서 호랑이도 안 먹는데 그만큼 그 남편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옛날 속담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진짜 그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인생의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불쌍한 가운데 연합할 줄 아는 성도, 그 사람은 진짜 백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어떤 돈이 없어서 질병이 어떤 환난이나 사고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지 못할 때 인생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딴 것 아니에요. 부부생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 부부생활이 예수가 남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생활이고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그 예수님과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지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잘 연합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이 로마서 그 6장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남편에 대해서 막 손가락 찌고 내 팔자 그러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뭐와 연합된 거예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전히
내 남편이 죽일 놈이라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와 연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와 연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남편의 신발을 갖고 교회 와서 남편의 옷을 갖고 와서 하나님, 내 남편이 알지 못하여서 마귀에게 휘둘려 갖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을 세우고 내조를 잘하여서 남편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정도 지켜내고,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지 않았나요? 내 남편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맨날 낚시질 가는데 내가 낌새로다 보니까 예쁜 여자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 죽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옷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 남편이 이 옷만 왔어요. 그러나 주님, 다음 주에는 내 남편의 몸뚱아리까지도 같이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울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바람은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내 인생까지도. 신앙에 똑바른 사람들은요, 그 바람을 잠재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할렐루야, 내 인생을 갖다가 썩은 것들 다 날려가게 하고 오히려 내 인생에 훈풍이 불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렇게 만드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내가 이뻤어. 많이 이뻤어. 그랬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었는데, 이 고멜이 이뻤는데 뭐냐면 창기야. 밤에 같이 자는데 보니까 없어졌어. 딴 남자 품에서 일어나는 여자야. 미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너무 속상하지? 지금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창기짓을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내 품을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수가 무엇이고 어떤 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으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더욱 연합이 되나,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서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를 내가 몰라서 어려웠던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잘 해석하여서 오히려 그 어려운 때에 예수님과 더욱 연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자, 이 연합의 위기, 성도들이 남편이 왜 미우면 세상이 다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나는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 어렵고 힘들 때지만 그때 예수님을 철저히 더 잘 믿는 성도, 그 성도는요, 자손들은요 반드시 성공해요. 할렐루야. 그 성도는요 남편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에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축복신앙이 있습니다. 축복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축복신앙의 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런데 바른 신앙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인생에 누구를 성공시켜야겠다? 예수님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을 출세시켜야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할렐루야. 그렇죠? 남편이 잘 되면요 아낙네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어떻게 하다?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짝 지금 아직은 아니야.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생명의 주세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야. 근데 난 아직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 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살짝 복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는 이미 그렇게 된 사람으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리가 멀어요. 아, 내가 내 평생에 그런 내 팔자에 그것이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여러분 봐요. 이런 얘기가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인생에 이 사주라는 거 있어요. 사주. 그렇죠? 사주. 태어난 열월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인생에 팔자가 있습니다. 팔자. 팔자. 여러분, 예수 믿고 그 팔자 고치십시다. 내 인생의 사주는 바꿀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운명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 팔자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상 가운데 이 사주 타령하면서 내 인생이 묶였던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잖아요. 내 인생이 팔자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요? 내 잘난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혹이라도 이 죄책감과 누구 손가락질 하려고 나오면 얼통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러면 전에 이 남편 얼굴 꼴도 보기 싫었었는데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남편 얼굴이 이뻐. 남편이 멋있어져. 왜냐면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야. 너무나 내 못된 사람이야.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가서 새벽마다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오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서부터 13절을 보아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감정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몸의 사욕을 쫓는 삶이에요.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막 그냥 열받아 가지고 막 속상하고 짜증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몸의 사욕을 쫓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1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그게 그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의 병기? 의의 병기로 드리래까. 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요, 자체가 의의 병기예요. 하나님의 전투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다 할 것 같으면 대박 나겠어요? 안 대박 나겠어요? 예? 추진력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전투력이 있어. 누구 남편이? 내 남편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육신의 내 남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 남편이 추진력이 있어. 어디 가서 좋은 정보 보라고, 여보 아무개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대.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 그 다음날 나가서 칙 해더니 그 일을 탁 해버려. 할렐루야. 생명력이 있어. 그 일하다가 근데 그냥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날로 깨굴하게 됐어. 그랬는데 생명력이 있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갖고 재정 건전성을 앞으로 보고 회사 회계 그런 거 장부들 다 정리하고 나쁜 거 그런 거 다 정리하고 해서 오히려 투자 자금을 더 유치하고 사업을 또 일으키세요 하는 거야. 아멘. 7전 8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의인이 자빠질지라도 그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움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이런 믿음의 생명력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더 놀라운 것은 전투력이 뛰어나. 전투력이 막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전투력이 뛰어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의의 흉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했다고 하는, 의롭게 했다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을 딱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괴롭지 않나요? 근데 의의 흉배를 딱 붙여준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내 허리에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워주신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내 줏대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면 넘어가고 누가 뭐라면 요러고 넘어가고.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딱 있으니까 줏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관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줏대가 있어서 어디다 깃대를 딱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진리의 줏대를 갖다가 딱 꽂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살다 보면요 내 머릿속 안에 못된 생각이 막 들어와. 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요. 막 그런 못된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워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를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게 내 속 안에 딱 있는 거야.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이 구원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갖다 내 신발에 딱 신겨주는 거야. 구원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그 신발 신은 걸 보니까 터덕터덕 그냥 한쪽으로 다 달아가지고 인생의 뒷모습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보인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이야. 그러니까 이 신발 신고 여기저기 팍팍팍팍 막 뛰어다니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할 때처럼 성도가 가장 위대하고 멋있어지는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막 임해요. 그 사람한테 전투력이 임하고요, 창조력이 임하고요, 창의력이 임하고 막 그래요. 성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이 다 심어지잖아요. 야 보세요.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이 왜 그런지 아세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편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중요한 거니까 잘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발이라는 건 인생을 바치고 있는 가장 기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예비한 평안이 이건 뭐냐면 봐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성도에게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생명력도 임하고 창조력도 임하고요. 하나님의 복도 임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임할 때 때로는 어려움, 힘든 괴로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력,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 가운데 그 둥지에 있는 새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폭풍 벼락이 쳐도 둥지에 있는 새는 안전하져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폭풍이 치지만 나는 하나님의 둥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신발을 갖다 이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 어디에서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 그 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뭐냐면 그 믿음의 방패가 있죠. 믿음의 방패. 여러분, 마귀가 항상 내 이 머리에 혼란한 생각 주고요. 이 의의 흉배를 붙여서 하나님이 칭의를 주셨지만 내가 내 행동을 보니까 나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욕 같지만 미친년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불화살 막 쏴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패는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한테 구원의 큰 방패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큰 방패가 주신다. 근데 이 구원의 큰 방패는 이런 거예요. 방패가
전쟁이 나서 병사가 들고 있을 때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알면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요, 잘 때도 쏘고요, 꿈에 못된 꿈 꿔갖고 놀래가고요, 이 낮에 흐르는 살처럼 보이지 않게 그냥 내 삶을 관통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처 막지를 못했어, 방패는. 그런데 이 방패는 하나님의 오토매틱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지 못해서 어느 쪽에 날라와서 온 줄 몰라서 못 막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 방패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막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뭐 주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니까 보세요. 이 마귀가요, 우리한테 못된 생각, 뭐 죄책감, 열등감, 뭐 그랬고 흉배도 막 찢고 막 들어오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공격용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할 때 이 마귀가 처절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으니까. 그것을 입고 나가면 나는 뭐가 돼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보면 의의 병기는커녕 그냥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끌면 끄는 대로 가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내 인생 뭘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실패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살아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도전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나를 써주실 때, 나한테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나니까 막 내 속 안에서는 생명력, 창의력, 그냥 부가 막 축복이 막 그냥 올라오는 것이 믿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갖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히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넌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있다라는 것은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나 죽었었어요. 사망이 멀리 있잖아요. 사망 자체가 내 삶이야. 좌절과 낙심으로 눈은 껌껌해가지고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그것이 내 삶이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이제 그렇던 그 어두웠던 과거의 삶을 오늘부로 끝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창의력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복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빛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누구와 연합되는 거야? 누구야? 지난 세월 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생활 상가운데 뭐와 연합이 되었댔었어요? 죄하고 연합될 때가 많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오늘부터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의의 병기로 나를 써주셔서 나를 전신갑주로 똘똘 입혀줘서 오히려 마귀가 나만 보면 주량랭을 치고, 여러분, 마귀가 때로는요, 가난이라는 것으로 쫓아옵니다. 마귀가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쫓아옵니다. 마귀가 때로는 어떤 때 열등감으로 쫓아옵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죄책감으로 쫓아옵니다. 마귀가 어떤 때는 그 왼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뭐와 연합이 되는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부터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